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영토에 있어서 솔로몬 왕국이 아주 번영한 그런 나라였다. 20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로 나타내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분해서 나타냅니다. 아직은 통일왕국 시대지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 그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통일왕국 시대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마치 훗날 이렇게 분리될 것에 대한 예언과 같이 이렇게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목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20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 그것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 지경, 그래서 그 강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르는 그쪽 북쪽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블레셋은 좌측 지중해 편을 따라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애굽 땅까지.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유브라데에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한 요건 약 1000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이 1000년 뒤에 성취되면 유익이 좀 되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방법이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가 하는 방법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 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 내 생각이 높아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길이 달라요. 길이.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원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그 뱀의 꼬임이 뱀이 유혹할 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비슷한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 있어서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 중심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본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그러잖아요. 소금을 좀 더 넣으면 짜서 마음이 불편하고 덜 넣으면 심심해서 불편하고 이러잖아요. 차를 마실 때도 너무 뜨거워도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차가워도 불편하고 왜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오직 한 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합치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합치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이 성취되어지는 데는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선언이 20절과 2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던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는 하루 먹는 음식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분량으로 나눠보면 한 개인이 아주 실컷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가늠을 해서 이것을 이 식사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14,000명 정도의 분의 식사를 합니다. 14,000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먹는 이 음식의 양이 하루 먹는 것이 이 정도인데 이게 14,000명이 이 궁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8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것을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단은 맨 처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했던 그 땅으로서의 단이 아니라 후에 단 지파가 이주를 하죠. 저 북쪽으로.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 단 지파, 단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맨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영토의 맨 아래 지역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뭐 우리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거는 미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미가서 4장 4절과 스가랴 3장 10절에서 이것은 태평시대, 아주 태평한 시대를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뭐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 걱정이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느 한 시대의 태평성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완성될 그 메시아 시대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토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그러니까 말이 4만 마리가 있다는 거죠.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 지방 관장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했는데 부족함 없게 했다. 그래서 위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식사가 일일 식사분이 한 달 동안 계속 공급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28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말들에게, 그러니까 군량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먹을 식량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먹을 식량뿐만 아니라 군량미까지 충분히 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충분한 군량미. 바로 솔로몬 왕국의 태평성대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안한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와 태평성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요,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깔린 복선이 무엇이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누어서 진술함으로써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번영을 이야기하면 막강하고 아주 하나의 왕국으로 묘사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와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원인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릴 때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돌려드려야 할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겨졌던 눈이 띄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참다운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살겠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이신 것을 보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응답과 또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부분적인 것임을 알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의 이유가 아니라 그저 전적인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